예, 이제 사복음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다시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복음서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혼합해서 이게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이 내용을 일부러 분리를 안 시켰어요. 왜?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활의 장면, 그 제가 사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도 4개를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지금 부활하신 장면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약간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조명을 해요. 부활은 부활인데 그 조명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접목해야 되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비교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각은 약속된 왕이고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은 약속된 왕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왕이다라는 측면으로 마태복음은 쭉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어느 방향이냐면은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실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분이 왕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 조명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예언적이고 계시적 성격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추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왕을 초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진술은 메시아의 부활로 증거가 끝나요. 메시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래를 짠하고 시킨 걸로 이렇게 성하게 바치듯이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이에요. 자, 그래서 시각을 보면 순종과 희생의 종이에요. 주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섬겼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징은 주님의 행적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1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사역, 즉 창조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 진술이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왜? 종으로서 완성하고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완성하고 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자,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에게요. 헬라인은 관념적인 사람들이라 관념적이에요. 자, 그래서 보는 시각은 흠이 없는 인자예요. 헬라인들은요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이라서 완벽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가장 꼽혔던 문화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조각 문화예요. 조각 문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런 것들 보면 다윗 흉상 이런 것, 아니고 다윗은 그거구나. 보면 소크라테스나 로마나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흉상이나 전체적인 그런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완벽하게 그려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그려내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은 그 동상에 보면은 남자 성기를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헬라인들은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육체의 남자 성격 크게 생각하는 걸 안 좋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는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완벽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헬라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인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제가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완벽한 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적인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철학을 가르치려고, 왕한테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가르치려고 애쓰고, 왕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해서 완벽을 추구해서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들을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헬라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 진술은 남겨진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요. 왜? 이것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온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지만 영적으로 많이 통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육신하신 성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측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가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교리적 해석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나눴었습니다. 그 성격은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을 계시하고 성취하기 위해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재림을 약속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활, 끝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열어주신 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가 심판자로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만물에 내가 다 감춰놨고 역사로서 다 해놨는데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해서 결국엔 영벌과 영축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약속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요.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안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면요 드려요. 제가 괜히 드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드리는 건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의 부활 선포가요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게 좀 그냥 성격상 우리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학적 요소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게 최고의 저희 표현이에요. 근데 문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침에 있잖아요. 안 씻고 첫날 내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차이도 좀 있겠죠. 근데 그런 차이가 아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 부활을 또 이렇게 그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언적 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지만 굉장히 뭔가 웅장하면서 뭔가 위험이 있는 표현으로 굉장히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구속 사역 성취를 위한 종이에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구역 사역 성취를 위한 종. 그래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까처럼 웅장한 표정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역사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을 묘사하면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성육신하신 성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비슷하게 기록하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부활한 이유가 뭔지 아니라고 하면서 당신의 부활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달라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것이 달랐듯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복음서의 마지막은 결말과 복음의 최종 형태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인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마태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마태복음 전반에 거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부활은 그것을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여기서 행한 모든 것이 결국엔 이 내용이야, 이거야 라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모든 기록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 탄생, 기적, 가르치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뭐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복음 비슷한 내용이 아닌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되고, 말씀을 볼 때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종의 부활로 얻어지는 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과정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요, 부활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바로 방향을 틀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을 다시금 모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러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 전에는 진정한 예수님들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지는 사건은 스가랴 13장 7절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왜 계속 이렇게 넘어가지?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짝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무슨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지 않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행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 종의 모습으로서.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오신 이유가 뭐다?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백성을 세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는 것을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누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으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모습이에요. 파수꾼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행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굳게 서며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완전한 인자예요. 아까 헬라인이라고 했죠. 완벽한 인자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예언되었으며 이루어짐과 그 후의 사건들을 누가복음은 묘사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돼서 뭐예요? 기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사도들이 그 말을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불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간 것도 간 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탄하게 여기면서 가면서 야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허탄하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이들이 몰라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돼요. 예. 이르시되 계속 넘어가냐 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이렇게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인자, 그리고 새 창조, 새 백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부활의 날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냄 받으신 성자를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명확하게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성자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음으로 성자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요. 자,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를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불어넣어 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너희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룰 거야 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온 목적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 창조,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성자가 그리스도임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성자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네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사복음서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창조 의도예요. 즉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송에 참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같이 불렀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이며 이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진리가 되어 주시며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부활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움도 같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진정으로 살아있는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기쁘고 하나님 많이 주시는 주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